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인데요. 26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민주화 운동을 할 때 투사처럼 거리에 나선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거죠.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갔고 정말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도 있고요, 산 믿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20절 말씀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 헛 믿음이 있고요, 참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믿음, 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죠. 아멘. 오늘은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산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영적 또는 삶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나누겠고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확신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자신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거나 참 믿음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를 좀 평가해 보시고, 만약 산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매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 믿음, 참 믿음을 통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못하실 일이 없어서 여러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여러분, 산 믿음 혹은 참 믿음은 이웃 사랑을 낳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인류를 사랑하는 이야기, 사해 동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형제 자매, 그러니까 믿음의 동료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말만 앞서는 자선가하고
적극적이고도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자비를 대조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곤경에 처한 형제를 보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만 하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선발되었고 헌신한 일꾼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돕고 돌보고 구원한 여리고의 기생 이방인 라합이 있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의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 이야기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았던 한 여인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설입니다. 두 이야기의 결론을 맺는 요약 진술을 보면 죽은이라는 단어가 강경하게 포함이 되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 신자 이야기는 17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야기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이 두 이야기는 곤경에 처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이야기와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았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구성하려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야 하지요. 산 믿음은 또한 행함과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 믿음은 사랑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과 본질과 그분의 계획과 사역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야기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해 자기의 백성을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때에 이집트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만에 거대한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고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죠. 하지만 그 땅은 문 열어놓고 언제든 들어오세요라는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모세는 이 여리고성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정탐꾼을 선발하고 파견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하여 선발되었고, 그러므로 헌신한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이 정보가 새어나가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발되고 파견된 사람들, 하나님 백성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기생 라합의 믿음이 기생 라합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면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은 걸 내포하고 있죠. 이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정탐꾼들을 색출하기 위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을 자기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고 그들에게 자기 성에 대한 정보를 주었고 그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어야 한다는 정보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생 라합이 어쩌면 자기 민족, 자기 성을 침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함, 하나님의 유일성,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으나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모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여리고에 관한 정보를 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사히 여리고를 탈출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었다. 이것이 발각되면 기생 라합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 모두가 몰살할 멸문지화의 위험, 모험을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모험하지 않는, 무모하리만큼 도전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옛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이고 하나님의 새 백성은 오늘날 교회이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궁극적이고도 원대한 계획이 있고요. 또 가깝게는 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처럼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또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계획에 대해서 믿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발되고 훈련되고 헌신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선발되었던 정탐꾼들,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자기 집을 드리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길도 안내해주고 최선의 배려와 최선의 보호를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의 소위 말하는 흥망성쇠가 교회의 흥망성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의 성공과 실패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장래, 미래, 그리고 현실이 때로는 나에게 달려있고, 그리고 나의 성공과 실패,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교회의 흥망성쇠에 직결되어 있다고 믿으시냐는 질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컬어진 교회의 운명과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확연히 드러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교회에 관한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과 이제까지 교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양태로 성도들은 갈라졌습니다. 교회의 미래, 교회의 안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선교, 복음 전파, 이것이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었던 사람이 드러났고, 전혀 상관이 없이 평안할 때는 마치 교회를 위하여 큰소리 쳤던 사람들이지만 교회가 위태롭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숨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이야기를 할 때 단지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왜 헐벗고 왜 굶주렸을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까닭에 신앙의 박해와 또는 신앙의 곤란함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과 사역과 계획을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지는 것으로
표현되는 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가 수용하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란 얘기입니다. 가짜. 지난해 이맘때 돌아보니까 교회 리모델링 막바지 작업 중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중간에 업자가 바뀌어서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했는지, 긴급 수혈을 하느라고 사람들 투입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번거지 쓰고 목사 둘, 사무 둘이 나와서 교회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 3년이 지나고 엔데믹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저나 이윤희 목사는 매우 지쳤죠. 탈진이에요, 탈진. 저는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고요. 이윤희 목사는 허리가 부러졌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간간히 간헐적으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현장에 와서 간식도 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다 된 다음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로 여기신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적어도 기생다합처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역설은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돕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갑자기 기생다합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여리고의 여인입니다. 여리고에서의 기생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직업도 매우 비천해서 소위 개 취급했던 여인입니다. 그러한 민족이죠.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숨겨주고 먹이고 보호하고 그리고 보내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의 집에 붉은 줄이 드리워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침공해서 마침내 함락시킬 때에 그 붉은 줄로 인하여 그 집 모두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 기생다합의 무모한 도전, 무모한 헌신, 무모한 행동이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교회를 위한, 또 교회와 함께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돌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받아들여야 되고, 함께하는 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건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보장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생다합은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그리고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또 여기서 도와주니 이 성을 함락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구원받잖아요. 이게 기생다합이 자기를 구원한 믿음이었고, 기생다합이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생다합을 구원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가족을 살렸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기생다합이 이 정탐꾼을 고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까닭에 옥에 갇히고 몸에 병이 생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찾아가 위로해 주고 보호해 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돌본 사람들로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진 사람들로서 양이었습니다. 양.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헐벗은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줌으로써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굶주린 하나님의 일꾼에게 먹을 것을 줌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도, 우리도 교회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체포되어서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거든요. 찾아감으로써 나도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정치꾼들이 외치는 구호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개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신앙 고백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행동할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은 할 수 있으나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시나요? 때론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있는 교회 일꾼들의 의욕을 꺾거나 상처를 주거나 험담하여 명예를 훼손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아무도 몰라줘도 주께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 눈에 띄는 대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돌봐주고 계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참여하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이런 참여, 이러한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는 것인데 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게 전혀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오늘날 교회가 완전하지 못해서 세상의 비판과 지탄을 받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새로워져야 될 책무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려서야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왔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마침내 하나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물꼬를 터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입니까? 아니면 야고보 공동체에 있었던, 예수를 위해 헌신했던, 그러므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축복, 여러분 가족의 구원과 축복,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산믿음이에요. 산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산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산 믿음을 가졌던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죠. 산 믿음을 가졌던 기생라합의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거기에 이 기생라합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거기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계보에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태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세상의 가난을 우리가 구제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흉내를 내고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게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헌금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헌금이 빠진 신앙? 가짜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또 헌신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신앙이 어떻게 진짜입니까? 이건 오로지 자기를 위한 신앙이죠. 자기의 위로, 자신의 치유, 자신의 회복,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 뭘 더 받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통한 구원의 실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고만 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어떤 간구 속에도 이면에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헌신과 헌금이 빠져 있다면 그건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종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좀 과격한가요? 여러분의 헌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 전에 중요한 모임에 갔는데 물가가 올랐다면서요. 가스요금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헌금을 줄였대요. 비싼 차를 팔아서 작은 차를 타거나 명품 옷을 팔아서 그냥 평범한 옷을 사 입는 게 아니라 헌금을 줄였답니다. 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자신의 생계와 생활을 위해서 절약을 해야 되는 것은 맞겠는데 헌금을 줄이고 다른 건 그냥 살아가는 모습. 신자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산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생라합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야고보의 그 냉소적인 표현을 가슴 아프게 들어야 돼요. 여리고의 기생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안위와 안녕을 돌보았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래서 가난해지고 헐벗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외면하는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냉소적이고 역설적으로 표현한 야고보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전히 함께하는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계시고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 그 어느 때보다 헌금하시고 헌신하고 계시니 여러분은 진짜인 것 같아요. 아멘. 끝까지 진짜로 남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에요.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참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세워진 교회를 돌보고 교회의 운명과 내 운명이 같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운명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교회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해코지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십시오.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찾아가고 교회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듯이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셨듯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과 축복을 받아주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